6장 9절부터 15절 말씀으로 할례받지 못한 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할례받지 못한 귀. 주제 구절은 10절입니다. 10절에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거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역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역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 그래요?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 할례. 그래서 내가 맨날 예배 시간마다 예배 시간 전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아무리 들어도 귀를가 할례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난지 8일 만에 생식기 앞에를 잘라라. 할례가 무슨 뭐 의미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살아난 8일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8월달에 우리 8월달에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8월달은 우리 서문화교회가 영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차고 넘칠 줄 나는 확신하고 선포합니다. 8은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간 워밍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8월달 시작됐기 때문에 차고 넘치리라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기회 할례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내가 사라를 통하여 내게 자녀를 줄 거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멘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 할례를 못 받은 그 순간에 마누라의 말이 크게 들린 거예요. 사라가 와서 나는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내 종 하가를 데려다가 자식을 낳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끄럽소. 귀에 할례를 받았으면 시끄럽소. 주님의 약속은 주님이 이루십니다. 가만 기다리세요. 그랬으면 지금의 중동 경쟁이 없어요. 지금의 중동 경쟁이 왜 일어납니까?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이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힘들잖아요. 누구 말을 들어서? 아내 사라의 말을 들어서. 왜? 뭐가 안 받아서? 할례. 귀의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삐졌어요. 그래서 13년 동안 안 나타나시다가 100세에 나타나서 이삭을 주시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때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구나. 그때 알게 된 겁니다. 자, 9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니. 지금 북쪽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포도를 따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주워 삼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그게 그냥 포도를 따는 것처럼 그 남유다 백성들을 그냥 하나하나 따가지고 바벨론으로 질질 개처럼 끌려가게 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에레미야 5장 30절부터 31절 말씀이죠.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에레미야 5장 31절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해야 이것 때문이에요. 선지자들이라도 정신 차려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래야 되는데 선지자들은 거짓을 해야 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을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되려느냐. 이 심판의 결과로 남유다가 포도나무 따듯이 따고 징계를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0절에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게 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 것.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귀가 막아졌기 때문에 귀가 안 열어졌기 때문에 아무도 이 말을 들을 사람이 없어요. 어떤 말을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가 아무도 없어. 왜요?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한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역으로 여기고. 목사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리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역으로 여겨요. 목사님, 인간도 할 수 있다니까요. 나도 할 수 있다니까요. 나도 마음만 먹으면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예배도 잘 드릴 수 있다니까요. 왜 근데 자꾸 인간을 부정시킵니까? 하면서 왜 나를 욕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부정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전적인 부패로 폭로돼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여러분이 깨닫게 돼요. 근데 그 말을 뭘로 여긴다고요? 역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좋아하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새벽 예배에 들어오는 당신의 자녀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늘 교회를 위해서 헌신충성 봉사하는 당신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을 좋아한단 말이죠. 우리 이번에 어제로서 이 영상이 다 마무리됐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좀 안 되다가 잘 되면 참 좋은 줄 아나 봐. 그래서 안 되다가 좋게 만든 거예요. 네, TV도 앞에 번하고 차장부도 인도하기 좋은 거고요. 네, 더욱더 선명하게. 네, 우리 주집사님 고생 많이 했어요. 이렇게 그냥 한 달 동안 마음고생한 주집사님은 하늘의 복을 차고 넘치기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줄 저는 확실합니다. 말하면 그냥 아멘으로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줄 자를 복주고 복 안 줄 자를 안 줍니다. 그럼 그것이 어떻게 들려요? 욕으로 들린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걸 좋아하냐? 하나님께서 나 같은 미천한 사람에게 이 좋은 것을 맡겨주시다니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가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복주지 마라 그래도 복줍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그래요. 11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그러면 자식들이 질질질 끌려가요. 자기 부모가 그것을 죽임을 당합니다. 어제 신문에 네이버에 보니까는 형이 잔소리했다고 부모 죽이고 형도 죽이고 요즘 무서운 세상이에요. 형이 싫은 소리 좀 했다. 형이 싫은 소리 할 수 있죠. 그런데 형 싫은 소리 했다고 형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는 세상. 자, 이 험악한 세상을 삽니다. 그때 에레미야는 뭐라고 볼까요? 에레미야 눈으로 보면 이래보도 세상이 살만한 세상으로 보이니? 근데요,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의 눈으로 참 세상 살기 좋아졌어요. 이렇게 좋은 세상,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 세상이 곧 멸망할처럼 보이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의 눈이고,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요, 참 세상 좋아졌어. 진짜 살만한 동네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을 봐도 성령이 임한 사람과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틀려요. 아이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1000만 명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안 줄 수가 있겠어? 1000만의 성도가 있는데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의아했고 1000만이 아니라 100명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복음만이 선포되는 교회가 세워져야 될 텐데 어찌할꼬 이 통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통곡으로 보이는 거고 어떤 사람은요 많이 부흥했다고 아야 기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완전히 보는 관점이 틀리다는 거죠. 늙은이 남편 아내가 질질질 끌려가고 수치와 모독을 당하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요 처녀와 여자들이 가장 고난을 받아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청나라에 끌려가면 다시 돌아오면 환양령이라 그러고 그래서 여자를 못 지켜준 거에 대한 남자들의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고 몸을 버렸다고. 그러니까 가장 고통받는 게 여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남자, 늙은이 전부 다 고통받을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 바벨론 질질 끌고 가서 밭도 누굴 거? 바벨론 거. 또 아내도 누구 거? 남의 거.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레미야 5장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니. 누구 한 사람이라도 정신을 차려가지고 누구 한 사람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깨어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며,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며, 그러니까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로 보면 사람만 많이 모이면 장땡이야. 이게 프로그램이 뭐냐면 사람 많이 모이는 프로그램만 행하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 모여 있어도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것이 바른 교회인데,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사람 만들어 모을까, 어떻게 하면 돈만 많이 갈취를 할까, 이런 것을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모두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거기에 있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어서 다 평강의 메시지만 보내요. 잘 될 것입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해병대도 아닌데 맨날 그런 거. 그래서 이번에 목요일날 2시에 10분 설교가 나갈 때 복이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 복. 아직도 복을 더 받기 원합니까? 복.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에 복 좋아하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복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오복이 복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찾아오면 오복을 우리에게 줄 줄 알고, 그게 복이 아니다. 창세전에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그 자체가 복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복인데 뭔 복을 더 구하냐. 그래서 휴암 스님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1300명 기독교 불교인들아, 나는 복에 환장한 너희들에게 말하노라. 1300만 불교인이 아니라 130명의 불교인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에게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너희 스승은 왕국을 떠나서 낮고 낮은 자리에서 자기를 버렸건만 어찌 너희는 그분을 이용하여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하느냐.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 기독교인은 어때요?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아, 1000만이 아니라 100명만 남아있다도 오직 예수님이 복인 줄 알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어 사는 사람, 그 100명만 있다 할지라도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노라. 근데 불교계에는 그렇게 쓴소리를 한 사람이 많은데 기독교에는 쓴소리를 한 사람이 없어요. 그것이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10분 설교할 때 막 쓴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설교 못하겠습니다. 안 되겠네. 너무 강해서 안 되겠네요. 그럼 안 하면 되죠. 안 하면 또 어디서 한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송으로 옮겨줄 걸 믿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평강을 외치는 것. 여러분 아침마다 몰라서 저도 여러분을 죄로 폭로시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막 평강하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가는 여러분에게 앞날에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이잖아요. 예수님이 있으면 어떤 일을 당해도 그 자체가 평강인데 어때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만날 평강하다. 입에 물 것을 주면 더 평강을 외치고, 입에 물 것을 안 주면 저주를 외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바벨론의 폴로 끌려가서 그런 무서운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지 하였느냐? 아니라 눈도 부끄러워하지 아닐 뿐 아니라 얼굴도 붉히지 않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그 가증한 일을 해요. 그런데도 얼굴이 붉혀지지 않아. 여러분 모르지 않아요? 아니 청문회 와서 청문회 하는 거 한번 봐보세요. 아니 금방 그냥 거짓말이 들통난 거 볼 텐데 그냥 얼굴 하나 안 밝히고 얼굴빛 하나 안 받치고 그런 거 증언한 거 보면 참 그러잖아요. 나는 저 머리도 쭉 묶어 봤다. 아니 그 CCTV에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머리서 봤다. 약간 이야기만 들었다. 얼마나 그냥 얼굴빛 하나 안 받치고. 근데 오늘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렇다니까요. 아무리 악한 일을 해도 얼굴이 하나 붉어지지가 않아.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보라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서야 거꾸러진다는 거죠. 자, 말씀. 왜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가? 할례 받지 못한 귀가 왜 저주인가? 왜 심판인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3절,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3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5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5절,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사도행전 7장 51절, 사도행전 7장 51절. 7장 51절 한번 볼까요? 읽어주세요. 스테반이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자, 지금 그 스테반이 설교를 할 때 4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전상이니 너희는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시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 같이 아니냐? 함과 같으냐? 성전에 주님은 계시지 않는다. 이제는 성전이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다. 너가 섬기고 있는 그 성전은 가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진짜 설교를 했단 말이죠. 진짜 설교를 하면 목사가 어떻게 해야 높임을 받고 대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를 틱틱하면서 돌로 쳐 죽인단 말이죠. 왜 그런다고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못 받아.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귀에 안 들린 거예요. 이제 성령 받으면 우리가 성전이에요. 아니 아직도 신앙생활 40년 50년 한 사람이 예배당을 두고 자꾸 성전. 목사님 축하합니다. 성전 이전을 축하합니다. 예, 그 성전에서 뭐 많이 부흥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지금 40년 50년 했는데 아직도 성령이라고 안 한단 말이죠. 이게 뭐 성전입니까? 예배당. 그렇게 수업 번을 이야기해도 자꾸 성경이라고 그래요. 배울 만한 사람들이, 알 만한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못 받았으니까 이걸 아직도 성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성경과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근데 왜 자꾸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그래요? 예배당에 화장실이 있으면 안 돼요. 성전이면. 예. 하지도 않는 말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성경 건축한다 그러면 아마 그거 좀 많이 거칠 거예요. 근데 예배당 건축하면 좀 한 끝발 낮아 보이는가 봐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근데 그것이 왜 안 들린다고요? 마음과 귀에 아직까지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스테반이 바르게 설교를 하면 돌로 치고 맞아 죽어요. 예배 잘 드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최초로 예배 완전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이 완전한 예배를 드렸어요? 아벨이 완전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 예배 잘 드려서 뭘 받았어요? 돌이 많이 죽었어요. 예배 잘 드리면 돌이 많이 죽는다니까요. 근데 천국에 입성한 첫 사람이 돼요. 이게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배의 승리자는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려서 인생의 복을 받읍시다. 맞아요, 틀려요? 예배 잘 드리면 무슨 일을 맞아요? 돌이 맞아 죽습니다. 설교 잘하면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다. 돌이 맞아 죽는다. 돌이 맞아 죽어요. 돌이 맞아 죽어요. 예, 지금은 법이 돌이 맞아 죽지는 않고 맨날 뒷담화 까요. 그래갖고 교회가 부흥되겠어. 그래갖고 성도가 좋아하겠어. 이 돌이 맞아 죽는 거예요, 이게. 왜요? 목이 고자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주세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사울은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아직까지 구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에 흠겨운다는 바울조차도 스테반을 죽이는데 동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왜 스테반을 돌로 죽였어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말귀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심판을 받아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죠. 오늘날 한국의 교회들이 왜 심판을 받아요? 돈을 안 내서 심판을 받습니까? 전도를 안 해서 심판을 받습니까? 예배를 열심히 안 드려서 심판을 받아요? 봉사를 안 해서 심판을 받습니까? 아니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야 내가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거든요. 근데 마음과 귀에 할례를 안 받으니까 그 설교가 맞는 줄 알고 그냥 아멘 아멘 가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 심판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귀에 할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여. 귀에 할례를 받으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구나. 주님의 것이구나. 우리가 생명을 빚졌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지옥 가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생을 사는 것이 맞구나. 그걸 누가 깨닫는다고요? 귀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 그러면서 16절 17절 읽어주세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는 이거 아니다. 유대인이든 술꾼이든 살인자든 어떤 자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다시 거듭난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다? 귀가 할례를 받은 사람.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있는가 찾아보고 마칠까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면 어떤 삶을 사는가? 디모데후서 4장 1절.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요 설교를 들어도 이렇게 들어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른 스승을 많이 두고. 나는 웃기는 목사님이 좋더라. 나는 막 병 고쳐준다는 목사님이 좋더라. 나는 뭐 축복의 메시지를 해주는 목사님이 좋더라. 그리고 귀가 할례를 안 받으면 저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뭔지도 구별이 안 돼. 왜? 귀가 안 열어졌으니까. 이게 자기 사역에 자기에게 좋은 말 해주고 자기에게 딱 맞는 사람을 찾아서 복음 쇼핑, 교회 쇼핑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뭘 안 받아서? 어디에 할례를? 귀의 할례를 받으면 어떤 줄 아세요? 목사님,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썩지 않고 영원한 그 생명의 말씀이 복음인데 왜 자꾸 세상이 썩어질 거? 50년 후에는 이 땅에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 50년 후에는 의미도 없는 거, 그런 거 왜 자꾸 전해주세요? 하면서 귀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목사님까지 따져요. 근데 귀를 할례를 안 받으면 참 우리 목사님 의대로 설교를 해. 참 감동을 우리에게 줘. 그래서 설교를 들어보면요, 막 은혜를 끼치려고 애를 쓰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막 감동을 주고. 그 목사님도 막 울어가면서 막 감동을 주고. 여러분 설교가 구분이 안 된가 봐.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설교, 저는 어떤 목사님 설교만 들어요. 어떤 목사님이 좋아요. 딱 나한테 말하면 딱 느낌이 와요.
아직도 복음을 읽어 모르구나. 근데 뒤에 보면 되게 큰 게 목사님들은요, 자꾸 성도들이 감동을 끼쳐요. 그냥 우리가 살 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한번 그러면서 비유를 하나 들어주면요, 눈물을 흘리고, 그 목사님 진짜 은혜롭게 설교 잘해요. 예수는 언제간데 없고, 예수는 저 뒷방 영감이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감동만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좋게 여겨요. 뭘 안 받았어? 귀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 해주는 목사가 좋고 감동 주는 목사가 좋은 거예요. 자, 4절.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귀를 돌이켜 진리는 예수님 이야기가 아니고 허탄한 이야기. 없어질 거. 허무하고 허탄하고 허망한 거. 옛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자, 그런 거 이야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언제간데 없고 허탄한 이야기, 이 세상에 없어질 이야기, 50년 후에는 기억조차도 안 될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강대상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왜 그 이야기를 하고 듣는가? 귀에 할례를 안 받아서. 귀에 할례를 받으면 그 심판의 소리가 들릴 텐데 귀에 할례가 안 들으면 이런 말이 좋게 보이는 거예요. 자,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제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우리 원로목 목사님 거동이 불편했을 때 이 가정의 신방 가서 마지막으로 드렸던 예배가 이 말씀 구절이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5절.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죽기 얼마 전에 기록한 내용이란 말이죠. 싸워야 된다.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 허탄한 이야기하고 싸워 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항상 예배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은요, 이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당달 봉사가 안 되게 해주세요. 당달 봉사가 뭐예요? 눈은 뜨고 있는데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여셔서 주의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것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먼저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 귀가 열려진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제가 한 3년만 이 설교를 들으면 어떤 이단에도 안 넘어가야 돼요. 그것이 설교를 바르게 들은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설교를 들어도 구별이 돼야 돼요. 저 사람이 지금 번영신학을 말씀하고 있다, 기복신학을 하고 있다, 아니면 인가율을 설명하고 있다, 지금 다른 예수, 다른 보고 다른 영을 정하고 있다. 그건 구별이 돼야 돼요. 3년만 딱 들으면 구별이 될 줄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것이 그거겠지, 이것이 그거겠지. 그런데 구별해내는 것이 할례받은 귀예요. 저는 우리 서문화교회 사명이 이거라고 봐요. 우리가 아직도 할례받지 못해서 모르고 믿으면 미신, 무조건 믿으면 맹신, 알고 믿으면 신앙. 그래서 귀를 열어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신도 아니고 맹신도 아니고 이 신앙생활을 온전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귀에 들리는 것은 전적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이며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 못하는 것은 귀에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해석되며 풀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